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말은 인생 항해의 필수 덕목이다 라는 제목으로 필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기가 딱 좋은 게 산을 오르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뒷산을 오를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의 등반 대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등반 대원과 같이 항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가면 돌이킬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잘못 가면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그 등반 대원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장비를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장비가 어떤 거냐면 뭐 먹는 것도 있고 또 불을 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 이유와 연관시키자면은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안전 장비를 가지고 갑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일어나서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안전장치, 그러나 이 뒷산에 오르는 사람들 보면요, 뭐 필요 있습니까? 쓸바 신고 쭉쭉 올라갈 수도 있죠. 여러분의 인생을 뒷산을 오르듯이 쓸바 신고 올라갑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듯이 장비를 딱 구축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살아야 된다 라는 심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쓸바 신고 뒷산 오르듯이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할 수 없어요. 그저 죽을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바보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걸 빼앗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죠. 우리가 어떤 분야든 이렇게 요즘에 동호회들이 많은데, 자전거를 타든 또 뭐 하는 사람이, 근데 거기에 굉장히 열심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상황이든 딱 준비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타는 걸 봐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딱 구축해 갖고 다녀요. 근데 아마추어 또 대충 가끔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난다든가 빵꾸 난다든가 어떤 상황이면 대처가 안 돼요. 대처가 안 돼. 왜냐하면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항해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지나가면 없어요. 내 인생이 없어. 지나가면 그냥 끝이야.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이 뭐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할 일을 왜 살아? 후회하지 말라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든 후회하지 마세요. 당당해야 돼요.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후회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그 소설가, 일본의 뭐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인데, 뭐 한 소설 하나 톡 치면 일본 안에서만 70억 인쇄비가 딱 나오는, 세계에 다 팔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한.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소설을 내고 나서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질리도록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소설에 나와서 더 이상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없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었기 때문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 데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항해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항해가 곧 인생의 항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항해 그렇게 하면요 다 아름다운 삶을 살죠. 근데 믿음의 항해는 반드시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하는 사람도 가장 그 기초의 가운데는 생명을 보존하는 안전장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도 그렇고 비행기를 타도 그렇고 배 한 번 타보셨어요? 죽는 걸 대비해서요 다 써야 돼요. 누가 탔는지 써야 됩니다. 혹시 물에 빠져 죽으면 누가 죽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반드시 구명정이 거기에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사시에 구명정을 해요. 보트 구명정. 왜냐? 가장 기초, 생명이 기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기초도 뭐예요? 모든 축복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뿌리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초가 생명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초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기초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가장 기초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간 사람들은요 인생을 너무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가장 필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안전 장비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장비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의 말이라는 장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말이라는 이 장비가 여러분에게 갖춰지면은요 인생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또 굉장히 생명이 약동해요. 여러분이 감사의 반대의 이야기를 불평, 원망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명력이 죽어요. 얼굴이 점점 죽어갑니다. 삶도 죽어가고. 삶이 죽어가면요 눈이 죽어요. 눈이. 여러분이 삶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다 보면 눈동자가 죽어 있어요. 내 삶이 죽어 있다는 거죠. 죽어간다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눈빛이 다르고요 행동이 자세가 다르고 무엇을 해도 이게 달라요. 이게 말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필수 장비 중에 우리 신앙의 필수 장비든 세상 사람들의 필수 장비든 가장 그 중요한 것이 감사의 말이 그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감사의 말이 인생의 필수다. 이 감사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감사의 말 자체가 우리 인생에 왜 이 감사의 말이 왜 필수인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그 인생은 배로 표현해 놨는데 그 배를 운행하는 키가 말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말은 불의 세계라는 거예요. 불의 세계. 우리 인생을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 그 불이 에너지, 파워, 우리를 살려주고 또 우리를 움직이고 할 수 있는 큰 권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이 엄청난 힘이 있는데 에너지인데 이거 잘못 다루면 우리 인생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요.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아우성을 쳐요. 근데 컨디션이 좋으면요 노래를 불러요. 근데 똑같은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력을 어떻게 다루냐, 내 인생의 생명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그냥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법석을 떨 수도 있고요. 이 생명이 행복해가지고 울랄랄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막 내 인생을 행복하게 창조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과 가장 연관되어 있는 게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성경의 말씀대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 8장 21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성경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나? 여러분 그 해부학지에서 언젠가 굉장히 오래 전인데 인간의 이 중추신경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중추신경 중에 어떤 중추신경이 대장이냐? 어느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몸의 장기의 표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왜냐하면 어느 신경이 모든 중추신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왜 감사의 말이 인생 항해의 필수인가? 일단은 여러분의 컨디션이 감사의 말하면 달라지고 컨디션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내가 달라져야 나의 삶의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내가 오늘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를 결정한 그 생각이 달라져서 내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연히 보니까 어린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학교를 매일 가야 된다. 저는 매일 가기 싫어요. 왜 매일 가야 돼요? 그래요.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지루해도 가야 되고 재미없어도 가야 되고 계속 가야 된다. 왠지 아니? 계속 가야 네가 어른이 되는 거야. 그 말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우리는 재미없이 반복되는 것이 그냥 그대로인 줄 알지만 재미없이 반복되는 것 속에서 계속 됐을 때 내가 거기서 오늘의 내가 아니라 내일의 나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이 지금은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게 반복해서 계속 성실하게 일을 하고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실하게 성경을 보고 성실하게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고 또 성실하게 감사의 말을 계속 하다 보면요. 요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요. 이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사람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고요. 왜냐? 모든 결정이 달라지잖아요. 모든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져요. 사람이 바뀌면. 나를 즐거워하는 재미를 보는 것도 유의를 하는 것도 노는 모습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말을 지겨워하지 마세요. 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감사의 말이 성실하게 계속되면요. 말은 언어는 마술이라고 그래요. 마술. 유희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의 말이 계속 현란해져요. 계속 멋져지게 막 여러 가지 장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은 감사의 말을 하는데 말을 굉장히 이렇게 언어가 막 휘황찬란해지고 말이 막 고와지고 멋져지고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동시에 나의 인격이 바뀌어져 가고요. 생각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느낌, 필링도 달라져요. 감동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말을 해라. 말을. 생각만 하지 말고 계획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 행동. 말을 하는 사람하고 말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에 달라요. 말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과 생각만 하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이 성숙도가, 생각의 성숙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혼자 생각만 하면 성숙해지는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그 학습법에 더 6가지 학습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화려한 학습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수 속에서 기억력이 확장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험을 봤는데 틀렸어. 틀려가지고 왜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억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틀린다는 거예요. 근데 안 틀려보고 연습 문제만 풀어본 친구들은 실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당황하면 틀려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들은 보면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의 디딤돌을 딛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 절대로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남보다 훨씬 강해요. 왜냐? 경험했기 때문에. 왜요? 어떻게 경험했어요? 돈도 잃어버렸죠. 친구도 잃어버렸죠. 가슴에 상처도 받았죠. 시간도 잃어버렸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헛수고했죠.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시는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의지가 발동이 되고 강력한 긴장이 있고 강정한 성공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말이 우리를 이렇게 차근차근 인도를 해줘요. 여러분 자신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면 간단해요. 여러분 친구도 바뀝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요. 나는 왜 친구들이 이 모양이 이 꼴이야? 당신을 먼저 생각해라. 어떤 분이 그래요. 결혼 상담을 하는데 저는 이러이러한 남편감을 원해요. 저는 이러이러한 아내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그래요. 기도는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나 제가 교훈할 말을 한 말씀 할게요. 그 다 비전고 꿈이고 다 좋은데 먼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이 남편이 될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아내가 될 텐데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했어요? 내가 이러한 것을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를 신부로, 그 사람도 나를 신랑으로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냐는 거야.
당신도 그렇게 돼야 된다. 정말 명석한 상담이잖아요. 기도만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생각하면서 부단하게 노력하세요. 자기를 세우세요. 그런 사람 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나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남편이, 이런 남자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시작이 감사의 말.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항해 필수, 인생의 항해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명심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항해는 생명을 걸고 하는 거다. 인생의 항해는 전부 다 여러분이 원하든 싫든 여러분의 것을 지금 지불하면서 가는 거예요. 첫째, 시간을 지불하고 있어요. 둘째, 건강을 지불하고 있어요. 셋째,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 자체의 모든 비전과 꿈을 지불하고 있어요. 왜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내가 지금부터 근데 20대 때와의 생각, 시간, 건강과 50대의 생각, 시간, 건강은 달라요.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저는 지불한 적이 없는데요. 돈 써본 적이 없는데요. 돈보다 더 귀한 걸 여러분 지금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나의 정력, 이 귀한 이 나의 모든 것들을 허비하지 마라.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 허비하지 마라. 왜 너희들은 그렇게 허비하고 있냐? 왜 그렇게 허비하고 있어?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시간을 왜 게임이나 하고 있고, 아무 의미 없이 잠이나 자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냥 막 쓸데없는 그렇게 검색이나 하고 앉아 있고, 멍 때리고 있고, 물론 쉼도 필요하죠. 쉼도. 쉬어야 또 더 열심히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쉬는 게 아니야. 이건 망치고 있는 거지. 인생을 더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의 말,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자 더 들어갑시다. 빨리 끝내야지. 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냐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 인생에서 이 감사의 인생의 항해에서 감사의 말이 필수냐? 우리 인생의 항해가 실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적 성공의 단어도 맞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의 단어도 맞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누추한 말을 쓰면 간단해요. 따라서 합시다. 누추한 말을 쓰면 내가 누추해져 간다. 어리석은 말을 쓰면 내가 어리석어 간다. 희롱하는 말이나 하면 결국 나도 희롱을 받는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 왜 하나님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겠어요? 감사의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이 많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인생 항해 필수에 대한 의미의 골자는 설명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감사를 말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주변의 말씀을 통해서
이유들의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아주 결론의 말씀을 탁 던지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앞뒤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이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좋잖아요. 에베소서 5장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삶이 사랑 가운데 행하면서 사는 것, 사랑을 따라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의 삶이 사랑 빼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스러운 삶,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감사의 말을 하세요. 누구하든지 감사의 말을 살려서 하라고.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목사한테도 친구한테도 동생한테도 감사의 말이 살아있도록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두 번째 사랑을 따라 사는 삶, 즉 사랑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삶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사랑스러운 삶이 돼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에베소서 5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는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네가 정말 인간다워지려면 당연한 거다. 이건 기본이야.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은 기본이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면 기본이야. 이게 아주 필수 덕목이야. 마땅하다. 이것은 필수 덕목이라는 뜻이에요. 마땅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나불거리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이 감사의 말의 의미를 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면요. 서로가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다 좋아지죠. 나빠질 관계도 좋아집니다. 나빠질 관계도 좋아져요. 늘상 언어 자체 감사합니다. 제가 문자 이렇게 주고받을 때 있으면 어떤 분은요. 항상 말미에 내가 어떤 문자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마지막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딱 보내요. 근데 그 단어가 딱 들어와갖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져요. 신기하죠. 그 단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우리 승환이가 차에서 딱 내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는 태우고 서울까지라도 다닐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가는 막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즐거워가지고 찬송 틀고 노래 부르면서 와요. 그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감사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시인하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더러운 말하면 내가 더러운 인간 된다. 자,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의 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를 끼치게 돼. 여러분,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한 영향력을 딱 미치고 은혜의 영향력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사를 해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 일을 해도 엄청난 능력. 사람을 만나도 엄청난 능력. 친구를 만나도 엄청난 능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 선한 영향력을, 은혜의 영향력을 미쳐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은 항상 존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모임이든 우선순위로 1번으로 초대할 거예요. 당신이 있어야 된다. 당신이 나서야 된다. 왜? 선한 영향을 미쳐주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의 근본은 신앙인들이니까 우리 인생의 항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근본이 감사의 말은 하나님을 향해 가야죠. 그것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범사에 이 감사의 말을 할 때 저 사람한테, 아빠한테, 엄마한테, 목사한테, 친구한테 또는 직장 동료한테 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의 말이 더 힘을 얻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쉽고 당연하고 오히려 그 말이 상대방을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저 영혼 사랑으로 전도하면요, 그 고비고비를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미운 사람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갑자기 사랑스러워져. 내가 또 사랑스러워지니까 저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한다고 난리를 쳐요. 또 막 시비 걸고 자꾸 트지고 뜨고 이런 사람이 완전히 그냥 더 좋아져, 관계가.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를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말한다 이거죠. 할 것이라. 계속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사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의미를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모든 삶이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그 우물들에 따라서 그 모든 우물들에 기쁨으로 물을 기르는 역사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살아가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기업을 세우든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우물들에서 생수를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처럼 그 물이 계속 길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여러분의 일마다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일마다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프로젝트마다 그 생수가 거기에 길러지는 역사. 우리 배에 생수가 흘러나듯이 생기가 막 약동을 해. 권능이 약동을 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의 말로 여호와께 돌리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모든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여호와의 권능이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하듯이 권능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 항해에 가장 필수된 이 감사의 말이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가지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고, 그것이 나와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감사의 말로 모든 일들을 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고 권능이 되고, 그리고 노래가 되고, 그리고 구원의 권능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